오늘날의 개신교의 예배 순서 중에서요,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축도 시간입니다. 축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축도 시간의 기도문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때때로 이 감화, 감동 이 부분을 감화, 감동, 만지심 또는 돌진하심 등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도의 기도 문구는 항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결국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다시 일상의 자리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축도 시간인 겁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개신교 예배에서 사용되는 축도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의거해서 드려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에 기록한 인사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날의 축도와 거의 유사한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특징을 각각 한 단어로 요약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백성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요약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요즘 젊은 세대가 들으면 성령님이 무슨 교통을, 라이드를 제공하시는 분인가 헷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사귐 또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된 요즘 번역본들은요, 다 사귐이나 친교로 번역합니다. 이런 거죠. 성령님의 사귐이 또는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하면서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성령님의 특성, 교통하심을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또는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펠로우십이나 커뮤니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퍼스널, 곧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하고 교제를 하거나 무슨 신비한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귐을 갖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하심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사귀시고 교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어 사전을 봐도 이 fellowship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The relationship of people who share interest or feelings.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교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려요. 친밀한 생각이나 느낌, 특별히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수준의 것을 나누거나 교환하는 것을 바로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란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목회자분들 가운데는 이 교통하심이라는 오래된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을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라고요. 젊은 세대 분들은 교통 못지않게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생각과 느낌이
나의 생각과 느낌이 되도록 우리와 사귀시며 교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교감해서 우리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요, 간단하게 감동과 역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어떤 친밀한 생각이나 느낌을 영적인 감화,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이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교리 101.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이 감동 주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영혼의 삶에 어떻게 감동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와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모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믿음의 모험이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점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이 성령의 감동 주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은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고통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암시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보세요, 지금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렸는데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가야 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감동 주심은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며 방문하는 도시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서 강론하고 함께 예배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장인 21장을 보면 두로에 도착해서 잠시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함께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21장 12절에 보면 긴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 선지자가 갑자기 바울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거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친한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 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바울이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각오가 느껴지세요? 자,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지 말라고 하고 누구는 그래도 가야 한답니다. 같은 성령님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충돌을 잘 이해하려면요, 본문에서 성령님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만을 하셨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지,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맞죠? 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를 아끼는 각성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서로 다른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라 같은 감동에 대한 다른 반응과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는 제자들과 다른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은 같은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순종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성령님은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결심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니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요,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선택,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여러 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자신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을 죽인 이 공산주의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례배 때 9가지의 기가 막힌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한 것 외에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예양원에서 헌신적으로 목회하신 여러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교회 문을 닫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6.25가 터지자 특별 집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특별 집회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잘 죽자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잘 죽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양원의 성도들이요, 공산당이 여수까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군인, 경찰 가족들 죽일 거고, 그 다음에는 목사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한다고, 죽인다고 하니 어서 목사님에게 피난을 가시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하시다가 결국 재직들의 간청을 거절 못하시고 후위를 도모하기로 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마지막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 피난 가시라는 재직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 목사님이 피난을 안 가니까 예양원 안에 피난을 갈 수 있는 다른 교인들까지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떠나냐?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떠날 수 있는, 피난 갈 수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 동의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요, 배에 올라타서 거기서 또 마지막 찬송을 불렀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이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내리시더랍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아니 피난 가시라고 하는데 왜 또 배에서 내리십니까? 질문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라고 구전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나는 원래 피난을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피신한다면 피난 가지 못하는 우리 예양원의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들과 함께 해야죠. 그리고는 결국 1950년 9월 13일 여수에 쳐들어온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9월 28일 추정하기로는 저녁 11시쯤에 48살의 나이에 목사님은 총살을 당해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이 마지막 찬송을 배 위에서 불렀을 때 성령님의 감동 주심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의 순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의 삶으로 성령의 감동받아 믿음의 순종을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예배 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과 기도 시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네 삶에 찾아올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널 바보로 할 거다.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겠니?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성령님은 예배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고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을 안 하면요, 나에게서 주님은 서서히 필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은 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항상 상식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반응하고 움직이니까요. 성령이 예배 때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 상식과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 속에 필요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무리한 순종을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항상 나의 시간과 재정적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니, 그것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성령님의 감동 주심에 따라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성령님의 감동 주심에 우리가 무관심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고목사 애쓰네. 나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고목사가 아직 모르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기회를 잃고 성숙해질 그럴 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내 삶에 도전장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순종할 만한 사람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부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주는 감동대로 한번 움직여보지 않으시렵니까? 믿음의 모험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일터에서 고객들을 섬기며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우리로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과 순종 없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부디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이번 한 주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순종의 삶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괜찮으면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랑스럽게 미소 지으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믿음의 모험 좀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의 모험 좀 합시다. 예.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왜 바울이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한 겁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요, 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모험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요, 나중에는 벨릭스 총독, 데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가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서까지 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에게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믿는 복음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마트에서 할인하거나 아주 괜찮은 샵을 발견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기 물건 좋아, 여기 지금 할인해, 여기 정말 가면 치료도 잘 받고 좋아라고 나누시지 않습니까? 안 나누세요? 나누잖아요, 좋은 거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말 누리는 자면 꼭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집사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여 사마리아 대로의 긴 행렬 중에 있는 한 수레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에게 담대히 전합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겠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려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을 잘하는 사람,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고 나누며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을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제한하지 맙시다.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명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삶으로 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2세기 교부인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전도했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질문하며 전도했다가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별것 아닌 일로 이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 출현한 1, 2세기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급선장한 데에는요,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목격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의 무리에 끼고 싶다. 어울리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다. 바로 이런 반응을 들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저하지 맙시다. 타이밍 보지 맙시다.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니면 이전에 받았던 상처로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부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과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주고 섬기고 돌봐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는 친구, 가족,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영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도록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곳에는, 성령님의 감동 주심이 넘치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곧 통치가 임함으로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24절과 25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곧 통치를 보여주는 것 안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요, 이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었어요. 결국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답게 살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감동과 역사의 성령님은요, 예배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죄사함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허락한 너의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보여야 되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부담과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녀와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야 하지 않겠냐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피조물인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로 나의 꿈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런드리샵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렇게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로서, 그렇게 작은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재원과 유학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두 개의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뜻대로 되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될 곳이고, 천국은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불려가게 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천국 백성으로서 지옥 갈 사람들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통치와 뜻을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 힘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감동과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전합니다.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모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의 삶,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연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